주시길 바라고요. 네,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 수요일 저녁에 그리스도인의 성품, 빚어져야 할 성품들을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빚어져야 할 성품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주제가 성령의 열매 안에서 거두는 성품 해서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내적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빚어지고 또 다듬어져야 할 어떤 영역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양선이라는 거죠. 이 양선이 뭔 말이냐면은 그 거기다 히자만 보면 양선이 되는데 이런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근데 좋은 점이 양선이라는 게 어딜 양이라는 뜻이에요. 양이 우리가 한자로 보면 어질양이다. 그러니까 어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요. 그 원문에도 이게 착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착할 양, 이렇게 어질 양 이런 의미가 있고요. 뭐 선은 말 그대로 착할 선이죠. 그래서 어질고 착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뭐 우리 순 한글로 보게 되어지면은 뭐 착한 마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착한 마음으로 이끌고 계시고 빚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제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양선이라는 거죠. 근데 요런 어떤 성품들은요 현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참 사회가 각박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 각박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고 가운데는 내가 세상을 위한 어떤 면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뭐 빛이라 그럴까요? 소금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거는 비침으로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뭐가 따르냐면은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요즘 세상은요 이제 그것과는 전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극도로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요즘은 막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막 사람들이 칼 들고 막 칼부림을 하고 이런 일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날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노 조절에 실패한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의 분노를 그래서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게 마치 가스 폭발하듯이 팍 일어나는 그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그 누구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할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악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팍팍해지는 어떤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 양선이 그러니까 어질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선의 삶은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양선의 삶이었다. 다른 말로 어질고 착하다 그러니까요 착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착하다라는 거는 우선적으로는 이타적이죠.
그리고 그 이타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모습인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뭐 공생의 기간이죠. 뭐 짧은 생의 기간이긴 하겠지만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뭐 3년 6개월이 긴 시간은 아니죠. 근데 이루어 놓으신 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읽어봤을 텐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원인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하셨다, 착한 일을 하셨다. 착한 일을 하시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착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이 있었는데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자기 희생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밤을 새워 가지고 기도해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 날 동안 고심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마음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이 참 바쁜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왜냐하면 늘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과 교제하는 게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은요,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하고 이렇게 뭐 교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예수님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혹은 육체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내 주변에 항상 이런 사람들만 벅적벅적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치유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또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요, 그들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착한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착한 마음이라는 것 혹은 착한 일이라는 게요, 그럼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착하다고 그게 착한, 하나님 보실 때 착한 마음이 되고 선한 일이 되어지겠는가? 그건 물론 아니겠죠. 근데 어쨌거나 사람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치유되어지면은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성령께 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육체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은 그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감정 소모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요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거를 끊임없이 거의 뭐 3년 이상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주님 안에 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비록 자신의 몸은 피곤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궁극적으로 가장 착한 일이 뭐냐면은요, 죄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결단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착하셨어요. 근데 그 착한 게요 이렇게 뭐죠, 병든 사람들 또 뭐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착함은요 조금 더 특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별함이 있느냐면요, 자기를 배신하고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제가 살아보다가요 보니까요, 그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 잘 들어주고 또 대화가 통하고 또 뭐 이렇게 교제가 되어지면은요, 뭐 선을 베풀고 뭐 또 교제하고 이런 거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삐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뒷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싫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도 있고요, 가룟 유다도 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일들을 맡기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뭐라 그러냐면은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은 뭐 모든 게 끝난 것 같잖아요.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안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야 나 이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나 밥벌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는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자기를 떠나간 이 베드로를 따라 가지고 6명의 제자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7명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다 고향 갈릴리로 가 가지고요 고기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21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요,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뭐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겠죠. 근데 그 예수님의 기본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은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또 그들을 주님의 일에 동역시키고자 하는 마음, 또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선한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때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근데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성경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쳐 죽여,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짓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살릴까를 지혜를 짜시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거 굉장히 간단한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고뇌와 고민 끝에 나온 하나님 성령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뭐 그들의 어떤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뭐 글을 쓰셨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 예수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 둘러싼 무리에게도 좀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급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묘안이고 묘수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리고 절묘한 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바둑이나 장기로 얘기를 하면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호마다 현장에 잡혔어요.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놓고는요, 간음하다 현장 잡히면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뭐예요? 공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외통수예요. 뭐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무릎을 꿇고 글을 쓰시면서, 요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작용도 했을 것 같고요. 하나는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께 부지런히 물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 하나님의 하시지 않은 일을 안 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시간인지 뭐 긴 시간인지 우리는 그 어떤 시간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 성령께 하나님께 묻고
또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근데 이게요. 그 기본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뭐 표현이 좀 그래요. 용서하세요. 이게 뭐가요? 이게 우리 왜 똥줄 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주님께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까딱 잘못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 눈앞에서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갈급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심정이 타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라는 게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감정적으로 착하다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선한 일, 궁극적으로 착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갈급한 마음, 이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안테나를 세우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은 음성의 결과, 지혜의 열매가 뭐냐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왜 그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가지고 서로 엄마라고 뭐 이런 그 재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재판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야, 솔로몬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그 현장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지혜를 가졌을까? 그게 성령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선한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마음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예수님에게도요,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지나놓고 읽으니까 야 뭐 그런데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일을 막 갖다가 이렇게 푸시를 한다, 압박을 한다 그러면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요, 얼마나 기본적으로 선을 향한, 그러니까 착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이걸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가 요즘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 오고 뭐 이러면서 바깥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런 활동하는 시간들이 주는,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주님 안에서 더 그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더 머물러 있고 또 주님을 찾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뭐 다른 곳에 시간들을 많이 쓰는 거죠. 뭐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은 뭐 엉뚱한 데다 시간을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제가 그렇다고 엉뚱한 데 시간을 보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요,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어떤 시기들을 어떻게 보낼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주어졌을 때 이 시간들을 어떻게 선용할까, 이런 거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죠.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이게 선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이 주어지면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이룰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주었는가? 그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엔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열망, 이 마음, 이걸 위하여,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의 기본적인 패턴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시니까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예수님의 삶의 모델이 되셨고 그게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제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좀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면서 이 그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그 평신도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기는 하지만 이 바나바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요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평가했던 그런 평가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했고요. 또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에게 초대교회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 바나바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예수님께 보여지는 삶의 특징과 같은 거죠.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해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자기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교회에 내놓고 또 교회 성도들이 필요를 따라 가져다 쓰는 거죠. 그게 참 이상적인 사회. 사람들은 그걸 공산사회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공산주의의 어떤 모티브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근본적인 어떤 속성으로는요 이게 안 돼요. 성령이 통치하셔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통치하셔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내놓을 때도요 사심 없이 내놨고 또 성령이 통치하시니까 그것을 자유롭게 가져다 쓰되 욕심껏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필요를 따라 갖다 쓰는 거예요. 이제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거하고요 욕심껏 구하는 거 욕심껏대로 살아가는 건 이게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할 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주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물질을 운영하는 영역에 있어서도요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고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농과 밭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그것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이 물질적인 욕심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죠. 이게 착한 마음 중에 착한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착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그걸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뭘로 불러요? 빛의 사람으로 소금의 사람으로 불러요.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금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소금이 될 수도 없어요. 오직 빛과 소금은 오직 주님이신데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가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요구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리고 이게 빛된 삶 살아가는 것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 이게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게 바로 양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 착한 마음 또 그 마음을 토대로 하여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누가요? 이방인들이 혹은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착한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듯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듯이 우리의 그 착한 마음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근데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 착한 마음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착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같이 가느냐면요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여기 보면은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이게 착한 양심이 착한 일, 착한 마음이잖아요. 착한 마음과 함께 가야 될 게 믿음이라는 거죠. 왜요? 이 착한 마음이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길 원하는 어떤 것들이면은 굳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착한 일인데 이 일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 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 착한 마음,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동시에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 이 착한 마음,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믿음이 파선했대요. 믿음이 없는 거죠. 파선이라는 게 뭐예요? 배가 깨져가지고 없어진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정의할 때요 뭐 환경에 대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 대한 어떤 의지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신뢰를 붙잡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착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이고 믿음이 함께 가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착한 마음이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적극적인 실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4절로 쭉 한번 좀 읽어보면은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은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죠. 내 원수가 내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이 로마서 12장이 11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교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12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어떤 실제적인 그 양식, 실제적인 그러니까 태도, 어떤 삶의 어떤 양식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착한 마음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면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악을 선으로 정복해 가는 거.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는 내게 악을 베푸는 자잖아요. 근데 이런 자를 향한 하나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네 뭐 왼뺨 치면 오른뺨 돌려대라는 거예요. 겉옷 가지겠다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동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여기에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심지어는 뭐라 그런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너보고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일이라. 그리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원수들을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가능 안 하거든요. 우선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동원해 가지고 그냥 때려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통쾌하지 않을까요? 그냥 갚아주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통쾌할지 몰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도 굉장히 파괴적인 열매가 와요. 여러분 있잖아요. 열매가 선한 열매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서잖아요. 그럼 열매들이 파괴적인 열매가 온다고요. 근데 주님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는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합하게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진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아멘. 그냥 내 원대로 분풀이대로 그냥 때려줄 거 때려주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러게 되어지면은요,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파괴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결국은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고 파괴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의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딘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화목의 역사가 있고 연합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돌아보면은요, 참 잘했다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주님도 잘했다 칭찬하시겠지만은요, 내 자신이 돌아볼 때도요, 야, 참 잘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주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선을 행하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한번 갈라디아 6장 10절 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착한 행실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겠지만 갈라디아 6장 10절에는 요걸 조금 더 축소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여기 모든 이는 말 그대로 뭐 모든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지겠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 모든 이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범위를 좁혀서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얘기 뭐냐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제 선교 그러면은요, 선교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먼 곳에 나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이 전하는 걸 선교라고 생각했다는. 근데 이제는 이 선교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 주변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들 중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분들, 또 사랑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이들부터 가는 거예요. 이들도 선교의 대상이 된다는. 그게 정확하게 성경의 그런 어떤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개념적으로는요, 엉뚱하게 이 선교를 먼 곳에부터 갔다. 그러니까 가는 것도 선교고 오는 것도 선교지만은 이제는 이 부분들을 보다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선교 대상이, 이런 분들이 선교의 대상인데 바로 뭐죠? 믿음의 가정들에 사는데 이게 이제 선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때는요, 믿음을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 주님을 뭐랄까 뜨겁게 만나지 못했다든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다든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요 참 표현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선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대. 이게 말이 굉장히 우습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를 들면은 이 관계가 분명하게 비춰지고 깨달아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고 살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일이긴 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분이 지금 정말 과연 삶이 주님 앞에 드려졌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말은 하는데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와서 의식에 참여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그 삶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안 되어져 있으면은요,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돌보고 기도하고 선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야 될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그러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을 살피고 더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혹은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일컬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가치관과 또 세계관과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세상과 같으면 이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방식인가 아니면 똑같은가라는 거죠. 그게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뭐 일제 시대 때만 해도요, 혹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는요,
물론 이제 기복적인 신앙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리고 그런 시대에는 뭐가 또 강조되어져요? 종말론이 강조돼.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 이제 그래서 종말론 신앙이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일제 시대 때가 그런 시대이긴 해요. 그런데요, 그들은 세상에서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고난 받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오늘날 있잖아요, 교회에서 종말론 신앙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요, 다음에 오시라고 그러시죠 뭐. 좀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는. 왜?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요. 다음 시대, 다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의도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착한 마음, 착한 행실,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는,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날 때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그 착한 마음이라는 게 감정적이고 혹은 뭐 우리의 어떤 행실, 당연히 이게 나타나야 되겠죠. 감정도 선해야 되고 행실도 착해야 되죠. 근데 이게 어디에 기초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하는데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따라서 착한 일하고 착한 말하고 뭐 착한 행실한다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 착한 행실, 착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믿음이 함께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는 영역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져가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지는 그런 은혜, 열매들